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래전부터 불편했던 부분은 이성에 대한 그 신경 쓰임. 아직 미혼이세요? 아니요, 기혼이죠. 아, 예, 예. 기혼인데도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을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이렇게 있으면은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신경 쓰이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아, 바라보는 자신이? 예, 예. 예, 예. 그냥 안 바라봤으면 하는 거죠. 왜 바라보는 게 뭐 어떠세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제의식이 약간 있는 거죠. 아니, 바라만 보는데 무슨 제의식이 있어요? 바라만 보면, 순전히 바라만 보면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아, 두렵다. 예, 예. 그러니까 바라봄으로써 그 뒷일도 있을 수 있다. 예. 가정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은 그 예. 생각으로 이렇게 진도가 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랬으면 하는 이제 이게 현실 도피죠, 시키 말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다 알겠는데도 그게 잘 안 됐었는데 이게 거사님 영상 좀 보면서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희석은 많이 돼가고 보면은 그냥 전에 보는 게 신경 쓰였었는데 지금은 그냥 신경 쓰이는 것도 자연현상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바로 적용이 되니까 크게 뭐 끄달리고 이렇지는 않는데 그런 즈음에 지금 제가 여기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데 굳이 물 건너 비행기라고 오신 그런 게 있나요? 그거는 이제 뭐 보고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 한국에 저는 이제 외국 분들한테 많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뭐 기타 스님들, 유명한 스님들도 제 좁은 식견으로 봐도 이분들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었는데면서 그래도 한국에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라고 신선한 충격이었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머리가 어때요? 예상했던 대로 뭐 열심히 편안하시고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불편하실 것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요새 점점점 잘 돼가고 있어요. 내면도 좋아지더라고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백수면은 뭐 먹고 삽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연이랑 인연 연기자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지금의 와이프가 두 번째 와이프예요. 재혼을 했는데 근데 첫 번째 와이프하고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헤어졌어요. 헤어질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녀는 없고요? 두 명 있죠. 딸 둘인데요. 이게 다 성장했어요. 작은 애가 21살이니까요. 성장했는데 그 첫 번째 부인에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에 갈 때도 웃으면서 갔거든요. 둘이서. 뭐 특별하게 헤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헤어졌고 그리고 만난 지금의 아내는 굉장히 제가 싫어했죠. 혐오했죠. 어떻게 만나면 됐는데 굉장히 제가 혐오를 했고 와이프는 집착을 했고 저한테. 그래서 그때 당시가 제가 마음 공부도 다 버려버리자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내 남은 인생 적선을 선생님치고 너가 살아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싫던 와이프인데
점점 굉장히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공부거리야 완전히. 예. 속된 말로 마음 공부에는 아주 전혀 관심이 없고 예. 이 어떤 물질력이 굉장한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저하고는 극과 극이에요. 예. 근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딱 그냥 제 여자가 지금 2명이 공부를 저 시켜주고 있는데 하나는 와이프, 하나는 작은 딸. 예. 작은 딸은 제 욕심, 네. 제 욕심을 바라보게 해주고, 네, 와이프는 화를 이렇게 바라보게 해주는 이런 역할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둘 다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있죠. 예. 뭐 감사하면은 감사할 정도 되면 이제 공부 다 끝난 건데. 아니, 미지하게 막 남아있으니까. 예. 그래서 먹고 사는 거는 다 부인이 다 하십니까? 예, 해결 다 해줘. 돈 욕심이 많으니까 돈 잘 벌어요. 와이프가 돈 잘 벌고 나는 또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도와줘야죠. 그래도. 근데 그게 잘 안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려고? 그때 가면 또 그때 가서 알아서 되겠지 이런 생각이거든요. 뭐 그러시면 괜찮지만은. 그런데 참 제주도 참 좋은 곳인데 거기 사시니 참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좋은 곳이라고 예.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한 5번 정도 갔나? 제주도도 요즘 그런 명상센터가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예, 많이 생겼어요. 예,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떤 관심이 없냐면은 무슨 반학선언이라니 다른 명목 기타는 그러니까 좀 거기서 거기다 예. 가봤자 이런 선입견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 좀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간판이 보여도 예, 뭐 단학선언이나 뭐 그런 쪽은 좀 그렇습니다만 또 뭐 선언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사실 그 공부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바이런 케이티나 에카톨리나 또 뭐 제 말이나 어떻습니까? 한번 어떻던가요? 그것으로 모순된 점은 어떤가요?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고요. 예. 각자의 어떤 예. 이 마련이고 근데 차이점이 나 KT는 내가 한다 이런 부분은 강조가 없어요. 예. 그냥 생각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런 부분은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궁극적인 자유롭고 편안하게 되는 이런 건 아닌 거죠. 순간순간 많은 도움은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도 내가 한다라고 돼버리면은 내가 하는 게 되면은 마찬가지인 거죠. 예. 나중에는. 예. 근데 거사님 영상 보기 전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라는 이 방법을 가장 지구상에서는 좋고 현명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믿고 있었죠. 바이런 KT. 네. 저는 바이런 KT 책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선풍기를 보냈다고. 제 그 아이디가 현실이잖아요. 예. KT가 강조하는 거는 지금이 곧 현실이고 다른 말만 다를 뿐. 예.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러니까 이곳이 아닌 저곳에 가기를 원하고 이게 아닌 다른 걸 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을 원하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거를 원하면 지금 있는 이 감정을 원하게 되면 힘들게 하나 못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예. 뭐 맞는 말씀이죠. 예, 100% 맞는.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생각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것도 이 분명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가 되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현실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또 그게 살게 하는 또 뭐 보조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무슨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예, 일어나면은 그 생각이 진실인가? 물어보라. 예, 질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라. 그리고 그 반대되는 생각에 대해서 가능성도 열어둬라. 이런 부분이죠. 예.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게 있어요. 항목이 이제 디테일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예. 그 기본 네 가지 질문이 뭐죠? 네 가지 질문이 있다면서요? 네 가지 질문이면요. 뭐냐면요. 첫 번째, 그게 생각이 사실인가? 생각이 사실인가? 그 생각이 사실인 게 확실한가? 그게 두 번째입니까? 네. 확실한가? 생각이 사실인가? 네. 그 사실이 확실한가? 확실한가? 예.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반대 가능성? 아니, 그 생각을 있을 때, 생각이나 감정이 있을 때 어떤 느낌인가? 어떤 느낌인가? 네. 그리고 그 생각이 없으면은 어떠한가? 생각이 없다면 어떠할까?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을 테니까 없으면은 어떤가 하는 말이가 없으면은 어떨까? 그 생각이 없다면은 당신은 누구 아니면 무엇인가? 이 공을 말하는 것이 말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고 그 부수적으로 추가적인 질문도 있는데요. 또 그 생각을 바꿔보고 나와 너를 바꿔보고 정반대로 뒤집어보고 또 순서를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령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그 갈림길인데 그걸 매 순간순간마다 그걸 그렇게 적용을 해요? 언제 점검을 하라고 그럽니까? 불편할 때마다. 스트레스 불편할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예. 예, 불편이 느껴질 때마다 그렇게 해라. 라는 거죠. 이런 KT 같은 사람은 그 어떤 특히 불이 뭐라고 그러더라 불이라고 하는 그런 불의를 주장하시는 분 아닌가요? 불의가 뭐죠?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리? 아니 뭐라고 그럽니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 절에 가면 왜 절 입구에 불이문이라고 다 있잖아요. 일주문, 불이문, 그런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예를 들면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뭔가 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념이다. 실제 실상에는 둘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불인데, 바이런 KT가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 아닌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죠. 네. 궁극적으로.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바로 둘이 나눠지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한다라는 이런 부분에 빠져 있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궁극적인 치유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질문한다는 자체가 경험하는 나와 경험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나라고 하는 관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더구나 거기다가 질문까지 한다면 더욱더 강화시키게 되는 거죠. 또 도판 경험을 갖다 재밌는 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는 도판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잘 몰라요. 저는 딱,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에, 그때, 저한테, 그러니까, 저 자신이 생각할 때, 저한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사실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래서, 그때 머리 깎고 출가할까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한번 불기에 빠져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도 모르니까, 주로 이 불교 관련된 책들을 봤는데, 정통책을 본 게 아니라, 경봉 스님의 야반상경의 대문빗장을 만져보라든가, 이런 류의, 그런 책들을, 좀 봤었죠. 그리고, 그때 본 것 중에 가장 유용하게 살면서 잘 써먹었던 게 천태지 선사의 천태지관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관이라고 하는, 지가 아니라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잘 써먹었죠. 계속해서 어떻게 잘 적용하면서, 삶에 꽤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류의 책들을, 주로, 오쇼 라즈니시 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쇼 라즈니시 책을 좀, 많이 봤고, 근데 크리슈나무르티 책은 도대체 안 읽히더라고요. 그러다가, 2009년도 8월 달에, 윗바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처음 들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얀마의, 세우민, 또 고엔카, 또, 가장, 이 사우디에서, 미얀마에서, 한 사람이 고엔카, 이 세우민, 또 무슨 사야도?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쭉 그쪽에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2010년도에, 2012년도에 태국에 가서 이제 아잔차 국제센터에서 2달 있었던 경험,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도판을 잘 몰라요. 도판이랄 건 있나요? 그런데, 와서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지여인 있는 데가 대적광, 또 진여문, 또 무심선원, 또 윤기봉 선생, 또 김기태 선생, 또, 하여튼 이 스님들은 빼고, 스님들은 또, 법륜 스님, 또, 이 성담 스님,
그리고, 부산 법무사 조실이신 선생님? 예. 그런 스님 빼고 나머지는 들어봐도, 뭐,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들어보면 더 이상 듣고 싶은 생각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그냥 한 번씩 들어봤지, 직접, 가령 그 판에 같이 어울려 본 적은 없어가지고,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 단지 이제 동영상 중에서 같이 공부할 거리가 된다 싶은 것만 제가 스크랩해서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참 뭡니까. 현정선언의 대우거사, 예, 그 정도. 대우거사, 그거를 가끔 올리시잖아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해서. 글들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글들이, 아주 그 옛날 어르신이, 그 말투, 딱 전공을 찝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별 재미가 없어요. 저는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래서, 대우거사를 한번 만나볼 거라고, 딱 한 번 그 뷔페 때 가봤는데, 가면 처음에 오는 사람은 질문도 못하게 해요. 질문도 못하게 하고, 질문을,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질문을 하는데, 대우거사님이 그대로 면박을 줘버리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 뭐 자세한 질문 대답이 아니더라고. 문답이 없더라고. 옆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또 다 알아서 또. 뭐 그렇게 하고 또 질문을 해도, 아직도 그걸 모르냐고 막 그대로 면박을 주시더라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세세한 어떤 일상에서의 물음 이런 거는 일체 없고 문답을 없고, 끝나고 나면 딱 가시더라고, 그냥. 질문도 안 받으시고. 개인적인 성향이신 모양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래도, 그런 이 말씀은, 그래도 가장 군더더기가 없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관념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스크랩에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셨네요. 근데, 어떻게 해서, 돌아다닌 게 아니라 저는 전부 인터넷이든가 직접 가본 것은 뭐 현정선은 대우거사 그것도 딱 한 번 뷔페 때 한 번 딱 가봤죠. 한 번 만나보고서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이 대화를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밑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선생님도 끝나고 나면 딱 그만 가셔버리는 거예요. 일체 다른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단체 방문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단체로 하고는 딱 그냥 가시는 거예요, 딱. 저는 이 불교 쪽으로는 관심은 많았었어요. 예. 근데 저도 거사님처럼 이렇게 출가를 하려고 머리 헤어스타일 이렇게 바꾸려고 바꾸는 스타일, 법륜스님 말씀 맞다니, 성단스님 말씀이구나. 헤어스타일을 바꾸려고 이렇게 했는데, 인연이 아닌 게, 굳은 결심을 하고, 내일 이름이 출가를 하는 거예요. 저리 가려고. 그때는 좀 어렸죠.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가를 하면 모르지만은, 하기 전이니까. 그래도 이 상황 보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갔죠. 그 때문에 영장. 근데 가니까 너무 일찍 가가지고 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장 가서 또 영성 세적 책 고른다고 고른 게 찍은 게 그걸 또 필이 꼽혀가지고 또 밤새도록 봤네. 그래서 그래갖고 못 안 가게 된 거예요. 불교를. 근데 그 책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사이비. 지금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단체 이름을. 101번째 촛불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전에 부타필드. 부타필드 저 김해 있는가? 아니요, 서울에 있죠, 번호는. 그 자각이라고 하는. 예, 자각생인데. 예. 거기 계시던 분이 요즘 자주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부타필드인데 지금은
바꿨어요. 101번째 족보를 하도 말썽이 많아가지고. 이제 바꿨는데, 그 분이 쓰신 책이었어요. 예. 거기도 지금 해원수분 굉장히 많아요. 예. 사회적으로 인지도 있으신 분들도 많고. 거기 가서 또 몸담고, 붓다 인가도 받았어요. 예. 거기 가서. 예. 아, 인가까지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인가도 못 받은 사입인데. 그러니까 코미디예요. 예. 근데 이제 뭐 호통도 인가라고 해서 했는데 스승이 뭐 인가를 해준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말로는 스승이라고 부르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교주님 같은 식으로 이렇게 예. 자기 자신도 모르겠는 사이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거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안 가게 된 거죠. 아, 그거 가시느라고? 네, 그렇죠. 예. 머리 까고 출가하는 것보다 그거 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되셨네, 그때는. 그렇죠. 왜냐면 거기 가 있는 동안에도 머리를 잘 안 깎았다. 예.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도 결과적으로는 이건 나중에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올 때는 굉장히 이제 공허했죠. 왜냐면 어떤 정체성으로 잡고 있었으니까 이걸 버리고 이제 나온다는데 용기도 좀 필요했지만 공허함도 있었고 그 후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점점 물을 내쉬고 네. 그러다가 돌레를 만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아까 질문드리면 예. 어떻게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나가 없으신 것 같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고요. 예. 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어떤 작용에. 예. 물론 어떻게 하다 자연적으로 되셨겠지만은 그렇게 되려고 돼서 된 게 함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됐겠죠. 특별하게 뭐 수행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가령, 20대 초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데 관심은 계속 아마 있었던 모양이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저는 본고사 볼 때였으니까, 다들 뭐, 사당 오락이라고, 4시간 자면 대학 가고, 5시간 자면 대학 들어간다라고 하는 시대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1월 달부터 제가 카톨릭에 가서, 교육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10월 달에 영세도 받고, 또 대학교 들어와서는 또, 그런 어떤,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런 쪽 출가하려고 생각이 됐고, 그런 책도 보고, 또, 그때 조계종에 가서 또, 조계사에 가가지고, 이제, 계도 받고,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머리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삶에서 문득문득, 좋을 때도 문득문득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뭔가 의문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또 구하려고 하는 노력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와 관련된 책들도 잡히는 대로 읽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오쇼 라지니시 책이었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절 저절로 가서, 스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쭉,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의문이 있으면 그 점이 항상 이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랬던데, 이제, 어쨌든 하던 일을, 예를 들면 망했다라고 해야 될지, 실패했다라고 해야 될지, 다 접고, 뭔가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로에 있었을 때, 아이고, 부처님에 그냥, 어차피 제가, 애들, 대학만 가면은, 이제, 저는 애들은 대학 가니까 저거 이제, 벌써, 학교 다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주고, 그러면 나는 이제,
수행한다. 그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빨랐는데,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좀 빠르기는 했는데, 넘어진 김에, 자빠진 김에, 이거 뭐 또다시 새로 시작해. 그래서 이제, 치우고, 이제 수행하는 쪽으로 그냥 그렇게 가게 됐던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때 그런 뭐 책도 보고, 그 다음에 그때는, 뭔가 의문이 있으면은, 어쨌든, 나름 답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전국적으로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했었는데, 책 보다가도 그분 만나러 가보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다 뭔가,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윗바사나라는 것을 해서, 그것을 2009년 8월 달 했는데, 2010년 4월 달에 미얀마에서 떼자니아 사이도가 오셔서 열흘간 특별 수행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최초로 이제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그게 이제 최초로 참여한 거예요. 그 전에 그 경북 상주에 푸른 눈이라고 하는 곳에서 법륜 스님 형님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고행카 열을 수행했어요. 2월 달에 2010년 2월 구정 때 구정을 끼고 열흘간 고행카 수행을 하고 그것이 처음으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떼자니아 사이도에 열을 수행했는데 그걸 하는 중간에 가령 떼자니아 사이도 책을 이렇게 줬는데 그 전에는 책이 잘 사실은 그냥 봐도 뭐 본다 이랬는데 특별한 감흥이 없었는데 그 중에 한 3, 4일쯤 됐을 때 아니 책이 다 알겠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다 선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해가 다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경험이 이제 한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책을 읽고 이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뭔가 책을 안 봐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머지는 이제 떼자니아 사이도도 이 문답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앉아서 누군가 질문을 하면은 떼자니아 사이도가 뭐라고 그러는지 내 안에서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 일어나는지 이제 요러고 이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2012년도에 그게 이제 2010년도고 2012년도에 태국에 2달간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잔차 스타에 있으니까 뭐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하니까 이 국제센터니까 전부 외국인들이어서 보니까 특별히 가르치는 것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영어를 잘 못해도 들어봐도 별로 와닿지도 않고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꾸띠라고 혼자 저런 원두막같이 뚝 숲속에 떨어져 있는 방을 하나씩 저희 오래 있으면은 일주일 지나가면은 그래서 거기 살면서 이제 아잔차 책을 이제 그 아잔차가 책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아잔차 전집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달리 할 것도 없고 누구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으니 이제 혼자 명상해가지고 여기서 이빠사나 배운 거 혼자 하면서 이제 그걸 또 봤죠. 그걸 다 보고 그런 중에 사실은 이제 떼자니아 사이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점점 또 새로운 의문이 자꾸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어느 순간 한 50일쯤 됐을 때 이제 그런 것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 2주간을 이제 만행을 했어요. 즉, 거기에, 그쪽이 아잔차뿐만 아니라 아잔문, 그리고 아잔차와 아잔문 제자들이, 전부 이제 그런 수행처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는, 이 수행 전통이 있는 그런 절들만, 11곳을 찾아서 13일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가서 굳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번 완전히 말도 안 통하고, 그런 낯선 곳에 한번 저를 한번 던져본 거죠. 그렇게 이제, 한 게 전부인데, 바로 그 두 번의 그런 뭔가의 변화가 느껴진 그 경험이 전부 다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의문이 일어났고 그런 의문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 이전에는 찾아다녔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해결됐다는 느낌을 주지를 못했었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해결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치열하게 한 게 없어요. 용맹정진을 해본 것도 아니고 가장 간단한 것이, 이 아잔차가 그쪽은 남방불교인데 굉장히 아주 교학적인데 보기 드물게 대승에 가까워요. 근데 아잔차가 아주 짤막한 글 하나에 바로 불의와 관련된, 즉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의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을 보고 난 다음에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막, 이 대단한 뭐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싱겁게 별 감흥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고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즉, 이 실상과 현상에 대한 그 이해가 의심 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그럴 뿐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 만상이.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교학을 남방에서 하면 청정도론이니 교학 체계가 아주 복잡해요. 가령 제가 돌아와서 읽은 책 중에 가장 그래도 한번 전체 정리가 되는 그런 책이 하나가 강목스님의 초기불교 이해였는데, 결국에는 강목스님이 초기불교 이해를, 강목스님은 대승 아비달마도 유식도 공부하셨고, 또 남방의 아비담마도 공부하신 분이어서, 그리고 그분이 니까야 초기 경전들을 다 번역하시면서 대승 경험을 조금씩 의견을 넣으면서 그 니까야를 자기가 어떤 해석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정리해 두신 그런 책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전체를 한번 싹 정리를 하니까 쭉 한번 보니까, 가령 저는 그런 교학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교학과 수행이 다르지 않고 오히려 어떤 그런 교학적인 어떤 맹점이라든가 한계가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교학 용어라든가 그런 것은 한번 쫙 보니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저는 교학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교학 설명을 하는 것은 전부 강목스님의 그 정리되어 있는 거기서 나오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죠. 가령 어떤 도판에 간 적도 없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뭔가를 갖다가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그러면 그냥 사실 수행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살아보니까, 그렇게 적용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일상 경험이 주로 이야기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래 쉬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나라고 하는 거야, 나라고 하는 생각의 작용이야 항상 작용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보이면 당연 그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생각이나 관념이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관념임을 분명히 아니까, 그렇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알아지고, 그렇게 경험된다는 것을 아니까, 단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속지 않은 것일 뿐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도 좀 전에 말씀하신 예. 그 나라고 관념 짓지 말아야 된다. 예. 라고 이제 평소에 베이스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예. 이 막 공부한답시고. 예. 그런데 제가 관념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는데 단지 고집하지 말고 그것이 그대로라고 믿지 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념과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그럼 서로 다르지 않다 또는 나가 없다라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겁니까? 이 어떤 말을 쓰고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더라도 그러한 것은 관념이고 실상이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은 관념 때문에 불편하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함이라 이름할 수 있는 것이 올라오고 일어날 수는 있죠. 화라는 것도 일어날 수는 있지만 내 화라고 그러지 않으니 괴롭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화가 오면 화의 분위기가 될 수는 있죠. 남들이 보면 화를 냈다고 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당연히 비가 오면 비에 젖으면은 비에 함초롬이 젖은 꼴이 되는 거죠. 비가 왔는데도 햇빛 나는 것처럼 뽀송뽀송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대로 그냥 가령 여기서 화라고 이름하는 것이 일어나지만은 화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그랬었지만 예.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고 예. 들어서 알고 보고서 아는데 그게 막상 현실에서 잘 적용을 못하는 부분이 그 원인을 화로 돌리는 거죠. 예. 내가 괴로운 원인. 예. 화 때문에 괴롭다. 예. 그래서 사실은 알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화 때문에 돌린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화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또 내 화가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은 그러나 괴롭게 인식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이해라고 하는 즉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실감되는 그와 생각으로 이해가 된다 그렇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생각일 뿐인 그와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이 많은데 우리가 어떨 때는 그 생각이 옳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치를 분명히 알지 못해도 법륜 스님 말씀도 들어보고 성남 스님 말씀도 들어보고 또 가령 여러분들의 톨리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그 중에서 뭐가 옳아 라고 그렇게 와 닿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와 닿는 것은 사실은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실상을 모른다면은 사실은 어느 것이 맞는지를 모르는 거죠. 단지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비슷하다는 또는 더 가깝다는 것일 뿐이겠죠. 그러면은 내 생각이 또는 내 견해가 또는 나의 어떤 내가 그런 실상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아는지 모르는지는 스스로 알 수가 있는 문제니 그런데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은지 안 옳은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분명하다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느 것이 더 나한테 맞다 또는 어느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분명하지 않는 선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느 것도 옳다 그러다라고 미리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옳다 그러다 하는 것도 그냥 하나의 경험이고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것도 그냥 하나의 경험이지 옳은 것을 옳다라고 거기에 머물지 마라, 붙잡지 마라, 고집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은 스스로 분명하게 되니 스스로 분명하게 될 때까지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러다 라고 단정짓지 말라라는 거죠. 즉 결론을 내리지 않는 평가 판단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면은 스스로 자명해진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부분에 그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새벽에 저는 이제 자면서 새벽에 잠결에 이렇게 통찰이 가끔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일어난 통찰 중에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어떤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거기에 이제 하잖아요. 그 이유도 보면은 괴롭고 힘드니까 뭔가를 이제 끝내려고. 그러면 이제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뭔가 깨달으면은 이제 괴로움이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이제 용맹연진해서 공부를 한 거죠. 끝내려고. 그럼 끝나는 줄 알고. 근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끝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시작도 없어.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한이 없는데 어떻게 끝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 이게 아니구나. 이런 성찰이 왔었어요. 그 전에는 한 2년 전쯤인가는 이거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릴 건데 차 타고 가는데 와이프가 옆에 탔었는데 와이프를 화내게끔 하는 원인을 얻고 하지만 어떤 그런 조건을 제가 제시했어요. 이거 생생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하니까 굉장히 대노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대노를 대노를 하는데 그런 경험 처음 했어요. 다른 때 같으면 제가 반응을 할 텐데 그 하에 그냥 뭐라고 표현했다. 그냥 텔레비 속에서 화내는 듯한 유리창 밖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그때 당시에도 그때 그런 거 몰라도 이게 뭐지 해가지고 편안한 거예요. 저쪽에 화가 막 나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거사님 법문 듣고는 그때 내가 없었던 거구나. 이런 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우리는 항상 그런 상태를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을 알든 모르든 사실 이 문득문득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착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득문득 착각이 없는 경험이 많이 돼요. 착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럴 때만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상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잠 자고 막 깼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아직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그냥 반응이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반응이 일어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반응이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상태가 되면은 판단 평가가 없이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이 온전히 느껴지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너무너무 장관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떤 해 같은가 황혼이라든가 이럴 때 너무너무나 그냥 대자연이 압도돼서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온전히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 또는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생각을 잃어버린 이런 상태라든가, 이럴 때 우리는 문득 나라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그냥 경험되는 것이 단지 인식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있게 돼요. 그래서 문득문득 그런 경험들을 다 해요. 살다 보면은, 그럴 때, 그때가 진짜 뭔가 괴로움이 아니라 그때가 진짜 좋았던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뭔가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안 좋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거라든가, 또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순간 작용하지 않을 때가 있게 돼요. 그럴 때는 바로 그런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그런 것을 경험하고자 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톨리가 말하는 에고라고 하든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라고 하는 관념이 실상인 줄 아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 바로 빠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예. 바로 빠지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사실 부처님이 초전법륜경에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나는 중도를 발견을 했고 중도를 통해서 중도로서 온전히 난 깨달음과 온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선언한 이게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시사한 점이 큰데, 그럼 부처님이 깨달음 얻고 난 다음에 그러면 중도로서 사신 게 아니냐? 중도로 산다라고 하는 의식도 없는 그냥 중도의 삶이 되신 거죠. 그래서 수행이 끝이 있다느니, 깨달은 후에 뭐니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일상 삶이 바로 수행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깨어있음은 사실은 일어나는 것에 휩쓸려 들어감도 아니에요. 그것을 억누르려고 함도 아닌 자유로움인 거죠. 화나 무엇에 대해서도 자유로움이죠. 그리고 화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한 자유로움인 거죠. 자유롭다는 것은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아니요, 무조건 긍정하는 것도 아닌, 결국 욕심과 화가 없는 그런 상태. 사실 그것 또한 스스로에게 그것은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화라고 하는 그것이 그런 동일시가 없는 그런 상태일 뿐인 거죠. 화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내 화라고 동일시함이 없는 상태, 이것인 거죠. 그렇게 다 하시는데 뭐하러 굳이 제주도에서까지 오신다고. 아까 말씀드린 아직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여태까지 습관돼 있던 말하면서도 내가 한다, 이런 게 젖어 있고, 일어난다가 아니고 한다, 이렇게 부뚜부뚜 그렇게 말도 나오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야 어떻습니까? 나오는 거야 어떻습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미진한 듯한, 물론 미진한 것도 자연의 현상이겠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미진하다는 것도 다시 또 생각함이죠. 미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래서 사실은
이 미진하다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미진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것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작용하는 그것이 나가 아니면은 매 순간순간의 문제죠. 네, 맞습니다. 조금 지나간 것에 대한 지금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매 순간순간의 문제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것이 습관적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함이 그렇게 작용함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일어날 즉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원인이 다 해소가 안 된 상태일 뿐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원인은 드러나야 해소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당연히 드러날 것이 드러나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예. 네. 안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네, 예. 그러니까 드러나면 드러나는 그대로인데 단지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착각이 있으면 그 다음 순간에 또 그것이 착각임이 알아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원인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 해소가 된다면은 그러면 작용을 안 하겠죠. 작용이라는 것은 내가 작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어서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원인이 없으면 드러나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 가는 것이니 드러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죠. 오히려 빨리빨리 드러나야죠. 네. 그래서 모든 조건들,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오셨으니 그냥 한번 또 이런 데서 또 한번 한번 보내시는 그런 경험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 편안하고 평화롭잖아요. 예. 저번에 보니까 평화롭고 평화로운데 그걸 또 잡으려고 하더만요. 그럼요. 그 욕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 편하면은 이제 그 편한 쪽으로 가려고 그때만 생각해가지고 그걸 안 편하니까 그게 지금 이 순간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절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 적어야 돼.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깨어 있음의 상태에서는 세계 최고의 호텔에서 머물게 되든 아니면은 그냥 쓰러져가는 운막에서 머물게 되든 마음 상태가 가령 너무 호화스럽다라고 불편하지 않고 너무 안 좋다라고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호화로우면 호화로운 대로 편안하다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호화롭다고 불편해하지 않고 또 너무 형편없다고 불편함이 없는 거죠. 당연히 호화롭지 불편함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따뜻한 물이 없어서 찬물에 얼음 깨고 써야 될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경험은 다르죠. 그렇지만은 그 경험이 손이 아리는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괴로움하고는 다르다는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령 여기는 이 손이 아리는 그런 경험은 있다는 거죠. 손이 아리는 그 경험 자체를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라고 그럴까 생각의 얽매임의 느낌인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호텔 이거 화수는 호텔에 잔다고 해서 가령 수행자라서 이런 데 자면 안 되는데 또 이런 것도 아니죠. 취해지는 대로 그러나 일부러 내가 가령 선택을 해서 불편하지 않는데 화로운데 일부러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것을 선택할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선택 아닌 선택이 있는 거죠. 예. 그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몸의 통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극심한
독증 같은 거는 보면은 안 아파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뭐 수행 잘하면 그 정도는. 근데 아픈 걸 어떻게 안 아프냐 말이죠. 아픈데. 아픈 건 아픈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대입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세해지는 것일 뿐인 거죠.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죠. 즉 바이런 케이티로 얘기하면 그것이 지금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맨날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경험의 문제다. 판단, 좋다 싫다,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야 된다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삶이란. 항상 어떤 것이든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령 얼음물에 경험된다고 해서 그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란 항상 얼음을 깨고 세수해야 되는데 그 사실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차가우면 안 돼. 좀 따뜻해야 돼. 그렇죠.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더구나 요즘 2015년 이런 세상에 이제 이것이 바로 생각이죠.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은 바로 생각에 얽매였을 때, 생각으로 살았을 때, 내가 판단하고 평가했을 때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죠. 그리고 단지 그냥 경험될 뿐인 상황은 얼음물에 가면 당연히 막 소리 아리고 하는 그거야. 그런 느낌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느낌이 바로 괴로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은 항상 생각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생각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좋다라고 붙잡을 것도 아니고 싫다라고 부정하거나 회피하려고 할 것도 아니라 그냥 처하면 처해지는 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잘 안 되는 있었던 게, 항상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아닌 다른 걸 원하잖아요. 근데, 나라는 관념이. 이게, 지금 있는 현실하고, 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환상. 이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를 부정하는 거지. 저게 진짜고, 환상이 진짜고, 현실이 가짜가 되고, 말씀하신 전도몽상, 뒤바뀌어야 머릿속으로 만드는 걸 진짜로 믿는 거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까 비유하셨지만, 얼음물에 손 담으면 이게 현실인데 있는 그거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건데, 이게 아닌 다른 상황을 원한다네. 그렇죠. 좀 따뜻하다든가, 이거는 아니야.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경험의 삶이 아니라 생각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맨날 사실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별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예를 들면 일을 한다가 아니라 일하고 있음이 경험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삶은 경험의 문제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항상 지금 이게 아니라 이거와 다른, 이것보다 나은 뭔가 앞으로 돼야 된다. 또는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하는 그것은 항상 생각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경험되는 경험의 삶, 바이런 케이티가 얘기하는 바로 현실에 산다라고 하는 그 현실에서는, 바로 경험에서는 사실은 그런 괴로움이라고 하는, 불편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참은 찬 게 있고, 덩어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폭신폭신한 침대가 아니니 가령 나무 평상에 자라고 그러니 덩어리가 배긴다라고 하는 그것은 있을지언정 그거와 바로 불편 괴로움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불편이나 괴로움이라는 것은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런 케이티는 바로 경험을 이야기해 주려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경험의 삶이란 경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그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KT는 결혼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결혼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상대방은 그냥 보너스일 뿐이고 자기 자신과의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으면은 뭐 배우자가 설사 불륜을 하더라도 거기에 크게 동요를 안 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그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경우에는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면 안 돼. 그건 도덕적으로도 아니고 누구나 다 나쁜 짓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현실의 삶을 살고 깨어있고 있는 그대로 있게 되면 그게 이미 벌어진 그거고 그것도 효수도 없고 내가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이미 그러한데 받아들이려 받아들이지 않다를 넘어섰다는 것도 이미 그러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면은 네. 그럴 때 불같이 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예. 그것도 잘못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일어난 그 화가 경험되기만 하면 된다는 문제인 거예요. 단지 그것을 내 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령 예를 들면 이야기했다시피 태풍이나 그런 눈보라처럼 그냥 경험되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같은 화가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예를 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삶을 생각의 삶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그런 경우에 화가 안 일어나야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화가 일어날 원인이 남아있으면 당연히 그걸 조건으로 화가 일어날 거고, 사람에 따라서. 예, 화가 일어날 원인이 없다면은 안 일어날 거고, 원인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것 또한 그것이 내 원인, 내 업이면은 그것이 괴로움으로 경험되지만은 내 업이 아니면은 화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또 가령 괴롭다라고 하는 거와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삶을 규정하면은 그 규정에 의해서 삶은 불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삶은. 그러면 수행하면 당연히 화가 안 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하고 일어나고 아니라고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왜? 내가 없으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일어날 원인이 있다면 일어날 거예요. 원인이 없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일어나는 그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없고 나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혹시 화가 일어나면은 그런 예. 경우에 예. 자기 경험상 여태까지 예. 과거 경험상 대부분 그 화에 동일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 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뱃에 깔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자, 기본적으로 물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적인 삶이면은 점점 화가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죠. 왜? 화는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 원인은 소멸하고 새로운 화의 원인을 만들지 않으니 내 화라고 착각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새로운 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점점 물론 안 일어나적 하게 되긴 하지만은 원인이 다 해소되지 않는 한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 예. 그런데 그것에서 화가 일어나면 아직 수행이 거꾸로 간다느니 수행이 안 됐다느니 라고 하는 그것 또한 생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겨야 될 부분이네요. 반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고 할 것도 아닌 거죠. 어차피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해소되기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그런 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은 영상 중에, 거산 영상 중에 다 도움이 됐지만,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고, 안 해도 그 말을 하자면 이해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해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저쪽은 다시 조건일 뿐이고,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히 안다면은, 남탓 안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길게 그 어떤 여성 도감분 그 뭐 화장품 아니라 뭐 천연 뭐 가가지고 연기에 뭐 그 영상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게 이제 보통의 경우 저 역시도 원인이 저쪽 대상에게 내가 이러한 거는 저쪽 때문이다 라고 네, 그래서 저보고 계속 이제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지만 이제 계속 삶에 접목시키는 거죠. 뭐가 이러면 저쪽에 관심이 별로 점점 안 가더라고요. 이쪽에서 일어나는 것만 이제 보고 말씀하셨듯이 이쪽에서 일어나는 것 역시 내가 느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나둔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냥 그러한 거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부분 사람들이 괴로운 것은 남 탓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남 탓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래서 특히 치유명상 들어오면 그 주제가 그 얘기가 항상 이제 오는데 사람마다 단지 괴로움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다양한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치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결국은 똑같은 얘기일 뿐이고 동영상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현실님이 그러셨듯이 맨날 왜냐하면은 이치는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이게 뭐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 괴로워하는 그 모습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내용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틀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치적으로 똑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에 해법은 다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치유명상도 그래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느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식으로 설명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제 아마 동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색다른 동영상이 될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올린 게 물론 어제 올린 것도 일부 뒤에 나오지만 오늘 아침부터 이제 올린 게 본격적으로 이제 하느님이 나오기 시작해서 아마 앞으로 한 3, 4회 정도가 더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치는 하느님이라고 하든 자연의 이치라고 하든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